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래 4절부터 사사기 36절까지 우리 다 봐야 하지만 우리 1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여왕입니다. 네, 당신이 기도의 여왕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기도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알아서 잘 받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장의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이 티슈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 티슈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 드리면서 구멍을 한번 뚫어 보시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면 아마 못 뚫을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만 툭 대면 여기 다 구멍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드시고 이 구멍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이 티슈에 구멍을 내는 것은 사실 시군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 티슈를 벽에 딱 갖다 붙여놓고 이 구멍을 뚫어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구멍에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이 티슈, 정말 아무 힘없는 티슈지 않습니까? 그냥 힘을 딱 주면 찢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티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벽 뒤에 딱 갖다 붙여놓고 이 구멍을 뚫어 보십시오 하면 아무리 찔러도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티슈 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해 보니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연구한 성경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무리 이 작게 잡아도 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한 2.3%는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2.3%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3% 인구 증가율 그렇게 430년이 흐르면 몇 명이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206만 명, 아무리 최소한 미니멈 206만 명은 된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놓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당시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2024년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81억 명.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과 수십 년 만에 80억 명이 넘어선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오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입니다. 지금처럼 81억 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인구 통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는 한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수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명. 3,800년 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숫자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206만 명은 그렇다면 오늘날 한 인구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단순히 이 계산을 해보면 이 3,800년 전보다 지금 딱 53배 정도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이 53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900만 명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이 숫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200만 명 조금 넘는 거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구상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일 때 200만이 넘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81억 명이라는 숫자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해보면 1억 900만 명의 인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다는 것이고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때 당시에 그들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민족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칼자루를 들고 싸우는 민족이 승리하겠습니까? 사실 물어나 마나한 질문이죠.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민족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휴지 조각 같은 힘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아무도 뚫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점령했다, 진멸했다, 승리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에 와서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라고 19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 성 하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10배의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 안에 3,000명의 군사가 있다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3만 명의 군사가 공격을 해야 성 하나를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들을 정복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성이 평지에 있어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산지에 있다, 높은 곳에 있다, 산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골짜기 주민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골짜기 주민은 어떤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산에 있는 산성은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함락시킬 수 있는, 이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마치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이 철을 무기로 쓰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철병거를 가진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 모세된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산지의 족속은 쫓아냈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19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 이 평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평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이 철로 만든 이 무기, 이 철병거, 이 철로 만든 이 전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부딪히는, 그래서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막대기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 중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철병거를 만든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물어본다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전속력으로 전차를 몰고 달려오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이 있었다고 한들 이 칼 한 자루 들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과 무섭게 달려오는 이 철병거를 타고 이 달려오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 역시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칼 한 자루 들고 싸우는 사람보다 철병거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사람이 당연히 승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질문이고 또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상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이 중직자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그래야 성적이 더 향상됩니다. 그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 건축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과 효율과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과 합리라는 이 틀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합리라는 틀에 갇히면 무엇이 보입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만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혹은 내가 할 수 없겠다, 이러한 연약함과 혹은 나의 이 교만한 모습들, 이러한 생각들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머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까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이 문제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합리가 우선이 되면 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 더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옳다 주장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합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성 속에 나오는 것이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과 합리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일 역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고 만약에 나 혼자 악인이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유일하게 악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악인,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유일하게 악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만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식이나 합리나 효율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고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1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상식과 합리로 이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철병거가 없는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말은 이 여부수 족속 역시 산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족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33절에 나오는 이 벳아낫 족속도 높은 곳 이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족속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9절 이전에는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후에는 산지에 살고 있는 무수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보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지 족속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면 승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할 때는 일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는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이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싸움을 더 이상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무서워서 불순종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고통의 열매들을 먹어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것으로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선택까지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선택했으니 전적으로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가르시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나무 막대기로 칼을 꺾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 아닙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 막대기로 칼을 이기는 것이, 함성을 질러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여겨졌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강을 가르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병거를 그들이 보자 이들이 믿음 대신 이제 상식과 합리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 대신 이제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이 옛습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고 자기 보기에 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마다 주장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과 합리만 생각하면 이 가나안의 이 철병거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만 찾아올 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임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구원받을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이 땅을 근근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말하고 어렵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백날 기도하고 백날 철야해도 다 소용없는 짓인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철야할 시간에 좋은 것 드시고 장 한숨 더 자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산을 올라야 하고 철병거와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몽둥이로 철병거와 싸우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그저 돌기만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나무 막대기로 철칼을 꺾어 버렸습니다. 함성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성을 점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상식과 합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믿음의 대장부가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